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적 영감임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의 묵상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묵상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과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누리며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다. 자, 묵상이란 말의 그 원어의 깊은 뜻은 뭐냐 하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똘히 생각한 그것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의 삶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얘기하다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낚시 얘기만 딱 나오면 그냥 눈이 번쩍 띄는 거죠. 왜? 주야로 그는 꿈을 꿔도 낚시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골똘히 박혀 있고 누가 묻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그 뜻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메디칼이라고 얘기하는 이 약품이라는, 즉 말씀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약을 먹었을 때 약효가 발휘되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강건케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똘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어를 연수하러 타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언제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됐다고 느끼는 거냐면 꿈을 꾸는데 영어로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오늘 자다가도 우린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자다가도 설교를 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고 깨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고 이끌고 지도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그 자체를 그대로 펼쳐놓은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란 말이고요,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우리에겐 무슨 말이죠? 구세주란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 깨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란 말이 헬란 말은 오노마라는 원어를 써요. 그 안엔 기네스코라고 얘기하는 알다,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게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거의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같이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에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우리는 그걸 나도 모르게 행할 때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딜 갔을 때 먼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건 줄 알았는데 자기 손주야, 자기 손녀야. 참 이쁘지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 아니 뭘 그렇게 저렇게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손주놈이 나고 나니까 누가 손주 좀 어때요? 안 물어보나? 나한테 요즘 손주 좀 어때요? 그러면 얼른 핸드폰 꺼내서 보여줄 텐데,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오늘 함께하고픈 나누고픈 행복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뭐를 이룬다고요? 시냇물을 이루는 거예요. 시냇물에 심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가 되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아ren들이 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 중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명확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이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느 서적을 읽다가 아니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까? 라는 걸 해석해낸 책을 읽으면서 전 그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싶은 가끔 말이에요. 사슴이 말이에요. 오늘 뱀을 잡아먹을 때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속에 그 독이 해독되지 않아서 사슴은 그 독을 해결하고 싶어서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인다라는, 그래서 그 시냇물을 실컷 마실 때 속에 있는 독이 해소된다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데요, 정말 기죽고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그때에 여러분 속에 세상 독이 나의 인생을 삼켜버리려고 할 때 우린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갈급함이 여러분과 제 영혼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지요. 오늘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뭡니까? 뭔가 먹고프고, 그거 한 번만 꼭 먹었으면 좋겠다 말할 때 그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해 목마름의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식욕이 땡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향한 오늘 사모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항상 말씀 우리 곁에 있을까요? 항상 설교를 듣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월남전에서 미군의 포로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1년, 2년 오늘 그 포로로 잡힌 미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리울 때가 없었대요. 그걸 알아차리고 월맹군 장교가 이제 한 사람씩 오늘 인심 쓰듯이 토요일 날 딱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대. 그리고 그러면 그 병사들이 종이를 가지고 하나 주면 그 성경을 막 1시간 동안 뺏긴다 그래요. 그때 월맹군은 오늘 장교는 담배를 펴물고 뻐끔뻐끔해서 그 입을 훅훅 내불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뺏겨갖고 가서 이제는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애운다 그래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애우듯이 한 절 한 절을 계속 이름을 정해놓고 너는 1절 너는 2절 왜 그러냐면 다음날 그 종이를 돌려줘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늘 우리 집에는 어디나 가나 손이 닿는 곳에 성경이 있었고 지금 오늘 어디를 가나 호텔에 들어가도 오늘 그 어디에도 성경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이 없는 그들의 갈급한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 모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끌어안고 사랑했던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부터 그 맛이 꿀송이보다 달던가요?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게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성경을 알고 싶은 모든 분에게 지금 권합니다. 여러분, 노트를 한 권 준비하셔서 먼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읽으며 쓰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다 썼으면 어딘가 숙제 검사 맡듯이 하면 제가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잘했어요, 사인 한번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려면 쓰고 소리내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붙들고 인도해야 하는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죠? 시편 119편이죠. 176절까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은 참으로 정말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거나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주의 그 다음 절이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오늘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뭐 했다고요?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어디를 떠들어봐도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며 자기가 말씀이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그 말씀에 목말랐던 다윗의 모습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는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다르죠. 똑같은 범죄의 악을 저질렀을 때 사울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를 통하여 죄악이 지적될 때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결코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항상 적셔져 있었던 그의 영혼 안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소리쳐 말하잖아요.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부르짖던 다윗의 간절함, 건강한 영혼의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암송하는 규절들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묵상할 목적이 왜라는 단어를 붙여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뭔가를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하나님,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고 있는 나에게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 확인할 수 있기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11절 크게 읽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영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을 차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차이 나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형통함을 이루는 이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이 수없이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만남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울부짖으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원한 사랑으로 머무는 그 말씀의 은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을 제시했습니다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부터 욕심내지 말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귀절들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23편 있는 6절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뭐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인생이 하얗게 지워질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주께서 나를 시냇가로 오늘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23편 4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아니 화면에 디모데 후서가 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시편 23편은 웬 말인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평생에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날 따르리니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 말씀에서 또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데오프니스토스란 헬란 말을 씁니다. 네오란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고요.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란 뜻의 푸네오의 파생어의 합성에서 유래한 말이 데오프니스토스란 말입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요. 제가 이 원어를 해석해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 같지만 저번 주에도 우리 예배 시간에 들어와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130명이나 넘게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중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주의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어 설명을 합니다. 이 뜻은 단순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같이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호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호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호흡기도에 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당황하고 갑자기 인생이 하얗게 지워질 때 숨이 가쁘고 뭔가 판단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코로 들이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숨을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내쉽시오. 다시 한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숨을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훅 내쉽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정녕 날 따르리니. 짧고 짧은 귀절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도 있지요. 오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코로 호흡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훅 내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은 주를 부르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임의를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그랬거든요. 그 바람이란 말이 원어면 루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이란 말입니다. 영. 뭐가 영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순하게 성경 몇 구절을 기억하면서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생명의 사람이 되더라. 흙으로 그 코에 생기란 루아흐란 히브리 말도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호흡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러분이 당황하고 힘들 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때, 내 인생이 하얗게 지워져 핸들을 잡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우리는 정말로 숨을 들이키며 또한 입으로 내쉬며 주의 말씀을 항상 내 심장에 피가 돌듯이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게 약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 나의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밀어내고 내 속에 하늘다운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길을 걸었던 저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속에 내가 전기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배부르고 배고프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하늘 고요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징계를 받아 내가 평화를 누리듯이 내적인 깊은 고요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어떡하라고요?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은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마다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사건에 손 내미신 하나님의 은총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하십시오. 언제요?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 말씀의 이끄심이 여러분의 생애에 밝은 빛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요, 멀리서 비춰지는 등대와 같은 빛이 아니라 한 발자국을 비춰주는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룩한 표준, 확실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25편 4절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간절한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인정할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정녕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그리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꿀과 송그보다 단 말씀이 되어지는 그 은총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시편, 잠언, 전도아가 그렇죠.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모여 듣지만은 저건 나를 들으란 얘기인데라고 마치 맞춤옷을 입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내게 전화를 걸어서 내게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적셔지는 축복의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21세기 사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편지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울며 가슴에 품고 마치 내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주의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이 사랑스러운지요. 예수, 그 이름을 부르다가 잠들며 또다시 그리운 이름 예수, 그 말씀을 외치는 그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을 전에도 봤던 규절인데, 전에도 읽었던 100번도 더 읽었던 규절, 오늘 그게 살아서 나를 붙들을 때 얼마나 눈물겹고 감사합니까? 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거칠고 사나운 세상에서 기죽고 시달린 내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 조용히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조용히 내 영혼 안에 떠오르는 그 말씀이 되뇌이고 되뇌일 때 샘이 되고 내 영혼을 삼켜버리고,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스러웠던 것이 작은 눈덩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정말로 하나님과 거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오늘 정말로 중요한 시간에, 신선한 시간에, 집중력이 뛰어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걸을 뿐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내 손에 들었던 누군가를 정죄하는 돌을 내려놓는 나 스스로가 그 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위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위한 영혼이 죽지 아니하라 하며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지시던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사라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너의 부활로 춤추는 영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40에 가만 하나 매를 5번이나 맞으며 발이 닳도록 저 모든 오늘 로마의 그 지역을 에베소로, 골로새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우랄 산맥을 넘었던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린 그 감옥에
신라와 함께 있는 그 장면,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오늘 그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그 기적의 현장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곤명 땅에서 5월달에도 복음을 전할 때 작년 10월에 그 지역 전체가 파리가 없었는데 식당에 가도 강의실에 가도 파리가 얼마나 뜨글거리는지, 얼마나 있나 그 밥 먹는 사발을 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파리를 쉬어봤어요. 내 밥 먹은 사발 아래 들어간 파리를 보니까 17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 속에서, 그런데 제 방에 들어와 내가 책을 읽고 내가 강의를 준비할 때는 옆에 바로 붙은 방에 그 방만은 파리도 한 마리, 모기도 한 마리, 벌레도 한 마리 없이 오늘 정말 고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눈물이 쏟아지지. 오 하나님,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오늘 모든 기도에 눈물을 받으시고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은 지금도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가슴에 느끼고 부둥켜 안고 울며 부활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닐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바라보고 나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내 영혼을 감동하며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머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주의 성령이여 뜨겁고 강하게 인도하여 말씀의 모습으로 주관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